오늘 바울 사도는 3장까지 무엇보다도 자기 변증, 무엇보다도 그 변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서 오늘 4장부터는 성도의 삶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는 4장 1절부터 12절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형제의 사랑이 바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적인 거룩함과 또한 무엇보다도 형제 사랑이 필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가르쳐 왔을 뿐만 아니라 또 여전히 가르치고 있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들을 그대로 행하고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행하고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것은 그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이 배운 바들을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책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우리가 들은 바, 우리가 또한 배운 바들은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공통이죠. 레위기 말씀에서 보면은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신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이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삶이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바로 음란을 버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는 지역 자체가 이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근처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화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화 됐다라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 결혼과 성에 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적인 죄악은 우리 몸으로 짓는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성전을 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음란을 버리기 위한 구체적인 모습, 무엇보다도 이 결혼 관계에서 이 거룩한 성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음란을 버리는 모습으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결혼 관계, 이 아내를 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성이라는 것을 기쁨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기쁨은 결혼 관계에서 한 남편이 한 아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깨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음란을 버리는 첫 번째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음란을 버리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세욕을 따랐습니다. 특별히 이 신전 창기들과 함께 오늘 성적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욕구들을 분출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음란을 버리는 두 번째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성적인 도구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을 도구로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삼는 일들이 없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요즘 너무나 쉽게 접하는 사건들이죠.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런 것들을 찍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성적인 착취물로 삼고 있는 지금의 시대하고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성적인 기쁨을 위한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버리는 것이 바로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 하나님께서 신원하심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데 우리가 음란을 따르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우리가 서게 됨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음란을 따르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을 오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성적인 음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삶의 첫 번째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는데 이 믿음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인내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너희가 지금까지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형제 사랑에 힘쓰라라고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에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 가운데 사랑이 넘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희 가운데 계속 넘치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여전히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또 11절 말씀에서 보면은 자기 일을 오늘 스스로 힘으로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한 가지 문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한 나머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 예수님의 이 강림에 관해서 오늘 말씀하며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자신의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자신의 손으로 힘써서 일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믿는 자로서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해가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자신의 일을 등한시하는 것은 이 믿지 않는 외인들에게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부지런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일을 정돈하는 삶, 또한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 일에는 참 잘하고 있지만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으로 하여금 오히려 예수님을 멀어지게 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엄마가 교회는 열심히지만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안 한다라는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교회는 되게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자신의 일도 또한 자신의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일을 안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부지런하게 자신의 가정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생업을 온전히 살아가는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보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또한 우리가 형제의 사랑에 관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자기 일들을 단정히 행하는 것이 오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이란 것은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성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알고 오늘 배운 바를 힘써 행하라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우리 또한 알고 있는 바들을 우리가 힘써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룩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을 통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기에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또한 주 안에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한 거룩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형제의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배우고 또한 들은 바를 그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성적인 음란함을 우리가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한 순결한 결혼 생활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오며,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형제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오며, 우리의 일들 가운데서도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단정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